지난 광주에서 HD에서 지은 아파트가 도로 옆에 가다가 무너져 갖고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지요.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처음에 무엇대로 아파트를 건축해 나가지요? 설계도가 있어요. 집을 줘도 그렇고 예배당을 줘도 그렇고 설계도가 있는데, 철근은 몇 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철근은 몇 밀리짜리를 여기에다가 몇 개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안 넣은 거예요. 기둥은 몇 밀리짜리 몇 개를 넣고 이 수평으로 넣는 것은 몇 밀리로 어떻게 넣어갖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서 그렇게 물질을 들여서 오랫동안 건축한 것이 무너지고, 이번에 또 어느 데선가는 아파트 전체를 다 헐더라고요. 보니까는 경비를 아끼려고, 공사비를 아끼려고 거기에 안 넣은 거예요. 설계로대로 안 한 거예요. 과거의 일이지만은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까요?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원칙대로. 모든 건물이나 공사가 설계도대로 하면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다는 것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기간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설계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고, 정확한 설계도를 해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가장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천국 가는데, 이 성경이 건축을 짓는데 설계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설계도는 그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가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놀라운 거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만 이 성경이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구약 모세오경 BC 1446년부터 AD 100년까지 신약 27권, 구약 39권을 전부 기록했을 때, 저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을 때는 이 성경만이, 이 말씀만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이 뭘까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은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특별히 다르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록해가지고서 2000년 동안 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틀 같은 데서 좀 그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은 계속 고치고 늘어나고 많아요. 그리고 분량도 66권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기록한 8만 대장경은요, 그걸 다 읽으려도 우리가 다 못 읽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66권은 딱 우리가 마음먹고 읽으면 일주일이면은 한 권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장수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만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예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오직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너는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읽고 듣고 지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되고 하는 것을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부탁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신명기 18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니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 성경이에요. 성경. 이렇게 귀한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인 성경을 우리에게 일찍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자들을 통해서 정확무호하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부탁합니까?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빛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재료를 갖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했고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무기와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들고 나갈 때 누구도 마귀도 원수도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왜? 말씀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찔러 쪼갰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4절부터 이제 하게 된 원인은 그 전에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 불의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씹어지는 그 악한 시대가 올 텐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성경을 가장 처음에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지요? 예, 그 1장 5절에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요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애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 성경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성경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경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성경으로 내가 천국 간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목회할 것이 뭔가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배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고 꿀단지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꿀을 놓고서는 말씀이 꿀처럼 다냐? 말씀이 꿀처럼 다냐?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자, 꿀이 달까요? 말씀이 달까요? 꿀이 달지요. 어렸을 때니까 꿀이 달다고 그러지. 여기서 말씀이 달다고 그러면 뭐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 꿀이 달지요. 꿀이. 얼마나 꿀이 달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꿀보다 꿀은 먹어서 없어지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너를 갖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갖다가 지혜를 주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새우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왔고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다른 종교에서 잘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릅니다.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 갖고서 그 고귀한 귀한 생명들 수십 명이 한순간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어떤 부분은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이 죽음을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참 이상해요. 지옥에 가는 건 싫고 천국 가는 건 좋아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시브리 9장 22절에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사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벌받는 심판, 공심판,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심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 몽세했는가, 이것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책이 2권 있는데 첫째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주님이 내가 어떡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이 땅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리라. 우리와 똑같아요. 오래 살고 오래 있으면 주의 일도 많이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못할 그러한 분량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잠깐 있다 가신 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 못해서 우리보다 상급이 적을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범위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순간만 복음을 전해도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이할머니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스승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게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 훌륭한 할머니, 훌륭한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가정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에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있고,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자녀는 장래에 이미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러한 그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디모데의 인생에 더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고 스승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13권 성경을 기록하게 했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내 아들, 내 동역자, 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한 그 디모데, 굉장히 디모데도 바울을 갖다가 잘 섬긴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성경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지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굉장히 그 유대인의 그 공의원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그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 선생님, 왜 제가 어떻게 하여 거듭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거기 물은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죽었던 아담의 모든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것이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것이 새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동안 우리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거듭난 새 생명 그 영혼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깁니다.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경이 할 때도 모든 것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고신측에서 사경이 할 때 약 3시간 한 번에 2시간 반 정도는 앉아서 그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가만히 놓고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오전 9시 반이나 10시 시작하면은 12시 반에 끝나요. 그러고 점심 먹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강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만 계속 강단해서 성경 읽어가면서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뭐 거기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 놓고 바로 그냥 강에 들어갔어요. 다른 건 전혀 없었어요. 음악에 대한 공부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 놓고 해석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놓고 해석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성경이 구절구절이 머릿속에 뭐 4년 동안 거기서 또 외웠고 또 목회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웬만한 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문학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또 자료도 많이 보고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나니? 성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되는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하나가 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잠언 16장 3절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거기 맡기라는 의미는 3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나가고, 이러면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은 다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경영하지만은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 인간이 오늘도 또 우리 2023년 정초에도 한 해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금년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결심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무던히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 편에서 좋아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있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인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고? 선물로. 처음 기본적인 구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아,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례기도 더디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인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방언하며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예언의 능력과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아, 사랑이 최고구나. 내가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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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이 연결돼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펄펄 끓는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그 처참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이 우리 본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위로받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본향이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 모든 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신구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마귀가 한 말, 하나님이 한 말, 사람이 한 말 자꾸 나눕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탄이 이렇게 말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말할 수가 없고 사람도 말할 수가 없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누가 말한 걸로 기자한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해라 했을 때 기록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한 글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허락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내려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은 70인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뜻이. 그래서 70인역을 갖다가 이 성경이 그대로 해가지고서 오늘날 이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른 거라고 자꾸 찾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성경이 사람이 말로 쓴 거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를 움직여서, 누가를 움직여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의 그 직분까지 움직여서, 직업까지 움직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마태는 세리 마태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엄청나게 회개를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어느 복음서보다도 주도 면밀하게 기록했어요. 왜? 마태는 세무를 받던 사람이에요. 너무 막 정확해요. 누구네 집 얼마, 누구네 집 얼마, 누구네 집 얼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과 모든 것을 움직여서까지
행거,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인 거예요. 유기적인 영감. 사람의 모든 행동과 습관과 습성과 직업과 이걸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 성경은 확실하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든 설계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 설계도대로 우리의 영적 건축,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없어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기본 구원, 처음 구원은 믿음을 선물로 줘서 받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해서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모든 것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킬 때는 더 중요하고 교회 올 때 목적이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 한 주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말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생명으로 줄까? 그 한여름에 지치고 피곤한 나에게 이 갈급한 이 심령을 갖고 갔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또 영혼의 소생함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아니면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최고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최고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서 눈에 불을 켜고 봤을 때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들었어도 여기서 듣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나이 50, 60, 7, 80 된 우리를 갖다가 뒤집고 속을 파내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다시금 일으키는 이 말씀이 성경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인 강연이라든지 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많은 고차원적인 학문을 익혔어도 우리 마음이 뒤집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내 인생이 작구나. 우리 인생은 풀 같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셋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쭉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아,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 애롭고 힘들었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건강과 부귀와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리요? 주여,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리요?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들도 가겠느냐? 가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한 주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말씀 한 20-30분 잠깐 듣지만은 20-30분 들은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본향이 천국인 것을 알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이 무더운 더위에도 세상에 나가 물가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무더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지막 감옥에서도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이에요. 승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멀리 있습니까? 항상 우리 집에 있고 여기에 있고 눈만 뜨면 볼 수가 있고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세상에 어떤 책도 감동으로 된 게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 나타낸 거예요. 그 귀한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성경 보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회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에 보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있는데 세상에 가서 무엇을 마시고 해도 이루고 안 되고 친구를 만나도 이루고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이루고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깨달음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가서야 내가 이거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는 이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치고 피곤해 쓰러져서 가느다란 신음소리 낼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와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밤에도 낮에도 주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시편 121편 2, 3절에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은 친구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밤에 불면증이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불안해 하겠습니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세상 것이 많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더 크게. 우리는 누구의 사람? 더 크게.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떠한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장래의 나를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연단시킨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해서 너를 낮춰서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 아니에요. 안 해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썼어요. 그 연세에서 그 위치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은,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그 산골짜기, 그때 당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달라고 신청했어요. 여호수아여, 나는 그 땅 달라고.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갈렙을 얼마나 축복했나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좀 몸이 약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떠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지식과 명예와 부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우면 기도해라. 내가 능력을 줄 거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어느 정도 경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가나 당당하시고 고개 드시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많이 보면서 아들, 딸들이 부모를 왜 못 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집에서도 아들, 딸들이 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봅니까? 당당하게 엄마 나 이거 줘. 한 것도 없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뜻이면 주세요. 당당하시고 힘있고 얼굴에 환하게 천사와 같이 피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쭉 보면은 최고의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성경 60권 종합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움은 살인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미워해도 안 됩니다. 이웃과 미워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손에 쓴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살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하고 있는 디모데 아들에게, 디모데 제자에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느냐? 성경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일생 동안 가르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세상에 이 성경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이 말씀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성경이 얼마나 능력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무시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고 세계 나가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그 능력과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 큰 산과 바위가 깨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다이나마이트보다 능력이 더 있어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일날 나오면서 몸지 들고 이렇게 들고 나오지 마시고 자동차 아무데나 막 이렇게 놓지 마시고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고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하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에 한 번도 읽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때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전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이 시간에 이 무더운 날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바라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전거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 인생은 승리의 길로 걸어간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